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부간의 질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아내의 부분을 먼저 다루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부부간에 있어서 아내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남편의 의무도 있죠. 그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의무, 남편의 의무 둘 다 다루어야 되는데 시간상 두 개를 다 다루려니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내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다음 주에 남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남편을 먼저 다루지 왜 아내를 먼저 다루냐라고 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보니까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먼저 다루는 것입니다. 뭐 다른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살다 보면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각자의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 한 남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어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냥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결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며 살도록 하셨을까요?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우리의 결혼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데 때마침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하나님의 부족한 영광에 좀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인생, 특별히 결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에 그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마이크로웨이브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그 고장난 마이크로웨이브와 좀 비슷한 정도의 것을 이렇게 좀 사려고 알아보니까 한 200불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고장났나 싶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그 마이크로웨이브의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매그네트론이라는 그 부품이 이렇게 고장이 나서 작동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인터넷에서 설치해 보니까 그 부품이 38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당연히 부품을 사다가 고쳤습니다. 다 나사로 풀고 이런저런 부품을 뜯어낸 다음에 그 고장난 부품을 새 것으로 바꾸고 다 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딱 눌렀는데 이게 정말로 작동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어깨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아내와 아이들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할 때마다 한 일주일 고장나서 이게 못 썼거든요. 부품도 오고 기다리는 동안. 근데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할 때마다 제가 그 옆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잘 되니까 좋지 하고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가 잘 작동을 하니까 제가 기분이 좋고 이 가족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좀 약간 푸시한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의도하신 대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결혼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냐면 서로 돕고 사랑하며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은 모든 것들이 다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독 그러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드신 것이 하와이였습니다. 둘이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행복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돕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결혼제도를 만드셨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결혼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들어가지고 부부관계가 이래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은 부부관계를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부부 생활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부부 생활을 통하여 교회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는 그 사이에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끼어들 수 없는 상호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부부간의 이 관계의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어떤 우상도 끼어들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나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과는 서로 독점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확신하게 지킬 때에 이 부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도 우상이 절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을 가까이 하거나 다른 이성을 마음에 둔다면 그것은요, 행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우상이 끼어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그것은 이단이죠. 이단적인 행동입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좀 싸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의 아내를 부당하게 괴롭히면 남편은 극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건드리면 가만히 안 놔두실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 생활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결혼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동거해도 자식 낳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자식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부 사이가 합당하고 바르고 해도 자녀들이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를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부모가 경건하면 자녀들도 경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어떠냐면은 부모의 위선적인 행동을 보기 때문에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것이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사는 모습 보면서 삐뚤어지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번 설교 때도 나눴지만 강력 범죄자 중에 약 70%가 부모의 이혼, 또 가정 안에서의 폭력 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부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부부가 함께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건한 자손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냐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패스터에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을 얻기 원하십니다. 결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소중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인 죄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요, 결혼 밖에서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결혼 외에 엉뚱한 데서 자기의 정욕을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셨는데 이 결혼이라는 관계, 즉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결코 달갑지 않고, 특별히 요즘에 이 여성의 권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여지고 정말 추앙받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은 자매들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자 편만 들려고, 남자만 사랑하시고 남편만 더 사랑하셔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어디를 나가면서 이 제 아이 세 녀석에게, 야 너네들 나 나가 있는 동안, 엄마 아빠 나가 있는 동안 큰형 말 들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동생은 엄마 아빠가 없는 사이에 동생들은 큰형 진우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 없는 사이에 질서가 잡히죠. 그런데 제가 너네들 형아 말 들어 라고 하면서 제가 큰아이한테 이렇게 어떤 의견을 통솔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다고 해서 제가 동생들, 큰아이의 진우, 선우, 희우를 덜 사랑하느냐, 덜 귀하게 여기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질서를 위해서 서로 잘 지내라고 제가 그렇게 권위를 세워주고 명령한 것이지,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저의 생명보다 귀한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질서 있게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을 억울하게 하려고, 분통이 막 일어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질서를 이루며 조화롭게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매님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이거 저의 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려면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먼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과 상관없는데 이 시대에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는 예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하신 것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진지한 결단과 헌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남편도 아내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복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처럼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리더이고 남편이 결정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좋은 순으로, 하나님께서 경험이 많은 순으로 가정의 리더 남편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당신의 뜻에 따라 결정권자가 그냥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머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자매에게 있어서는요, 남편을 결정권자로, 리더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생의 결정권자로 모셔드리는 것처럼, 결혼식 때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나의 가정의 결정권자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결혼하셔서 해당은 안 되시지만, 여러분의 자녀 딸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딸. 예. 되게 많네. 아직 없구나. 딸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딸 아이가 남자를 만날 때에 정말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서 할 때 이 남자를 우리가 이루는 가정의 결정권자로 인정하고 내가 그 리더십에 따르기로 결단에 서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려는 그런 결단 없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의 그 미래 딸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결혼해서 아내로서 이렇게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된다면, 이왕이면 존경이 되고 신뢰가 되고 그래서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남자를 고르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끌림에 의해서, 이성적인 매력에 의해서 끌려갖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제가 결혼 교육을 할 때마다 감자탕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조연산 목사님이 쓰신 결혼 설명서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제가 항상 결혼 교육을 하곤 했었는데요. 아내의 화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참 맞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무슨 화장품을 얼굴에 이렇게 쳐바르고 오셨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여자 화장품 순위를 찾아봤더니 기초 화장품 중에서 여러분 해당되는 점 한번 보세요. 1등은 이니스프리 아세요? 2등은 데페이스샵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고, 또 색조 화장은 이 구별이 있기 두 가지로 있는지도 몰랐어요. 1등은 에뛰드, 2등은 미샤라고 하더라고요.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 있네. 계시는데, 근데 잘하는 자매들은 이런 화장품으로 이제 꾸미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 말 아니에요. 제 말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나온 건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아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에게 외모로 치장하는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치장하라,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는 열심히 가꾸는데 내면이 아름답지 않으면요, 그 외모가 아무리 예뻐도 금방 싫어집니다. 오히려 외적인 아름다움이 더 추하게 보여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면이 막 아름답지 않으면. 그러나 내면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은 세월이 흘러도 실증이 안 나고, 주위 사람들 하여금 그 사람이 참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방금 읽은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예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근데 이 사라가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이 사라 이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노심초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순종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로 아름답게 보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화장품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순종, 복종이라는 화장품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눈을 사로잡기 위하여 몸매를 가꾸고 최고의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남자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는지 모르지만 남편에게는 그닥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싱글일 때 유명한 남자들이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들을 놔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는 것을 보고 저는 결코 도저히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두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지? 물론 남자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게 바람을 피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같이 살면은 아내가 가진 그런 외적인 매력 때문에 남자가 그렇게 많이 끌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도 이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하는 짓이 이뻐야 이쁘지. 그러니까 그래야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서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반대만 한다면 그 조직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내가 계속 반대하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결정권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혼란과 고통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자매님이 아주 나름대로 큰 일을 이렇게 벌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하고 그 일을 벌렸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고개가 갸웃거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좀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그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그 일을 벌린 것입니다. 근데 그 때마침 그 일도 잘 안 됩니다. 어려운 것이에요. 또 한편 이 자매님은 기도를 꽤 많이 하는데 내가 남편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고집도 있고 또 때마침 영적으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편의 말을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도무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가 너무나도 안 좋은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아내가 결정권을 갖고 남편 위에서 주장하는 부부 관계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 관계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합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좀 성격이 세고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성격이 세고 강한 거랑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랑은 달라요. 오늘 오직 은혜를 교회에 속한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디 복종의 화장품을 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남편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고정시키는 최고의 화장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복종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그 기본적인 대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교회가 죽게 하듯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복종했습니까? 그걸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모든 일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에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있어서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돼.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라. 건들면 죽는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통보하는 일도 없어야 돼요. 저희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먼저 일 저지르고 그래서 낭패 보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태도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할 때에 늘 겸손하게 주님께 당신의 뜻을 여쭈어야 하는 것처럼 남편, 아내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남편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라고 남편한테 통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을 인정하고 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점점 위임하는 그런 결정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뭘 그것까지 물어, 그건 당신이 결정해 하면서 점점점 아내에게 위임하는 영역들이 넓어지면 그 영역 가운데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모든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만은 건들지 말아라 하는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영역 속에서 남편의 결정을 물어보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진짜 더러워서 해준다 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한 지 꽤 오래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연애 때 남자친구 또 신혼 때 남편 막 그렇게 기쁘게 해주려고 남편이 원하는 것보다 막 더 배로 막 오버해가지고 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 남편을 사랑하니까 더 잘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남편의 뜻에 맞춰줬던 것입니다. 그런 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편을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남편을 존경해주고 그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때 남편은 긍지를 갖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게요. 정말 그런데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남들이 뭐라고 해도 아내가 옆에서 난 당신을 믿어. 나는 당신 옆에 꼭 있을게. 내가 옆에서 꼭 도와줄게 하면은 정말 이 남편이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힘을 얻습니다. 막 용기를 얻습니다. 겁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아내를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을 무시해 보십시오. 남편이 해주는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 없이 늘 불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기가 죽고 그 관계는 정말로 메말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진행하며 나아갈 때는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건 안 된다라고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아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주에는 남편에 대해서 드릴 건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철학, 삶의 방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현재 남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부당하다라는 마음이 확 올라와가지고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복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남편이 엉뚱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엉뚱한 얘기, 죄된 얘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얘기는 당연히 이렇게 지혜롭게 하지만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겠죠. 남편의 얘기에 무조건 내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이걸 좀 다른 방향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아니면 좀 연기하면 좋겠는데요. 등등 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내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렇게 가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대로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좀 화도 나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남편의 뜻은 존중해주고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적인 그 불안함이라든지 아니면은 화라든지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로 사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남편들은 거 봐라, 네가 날 존경하고 복종해줘야지 하면서 한 주 동안 의시되고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아내가 기쁨으로 따라갈 만한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을 내가 가정에서 제대로 했는가 한번 돌아보면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라 라는 모습입니다. 말씀의 모습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아내가 또 자녀들이 기꺼이 존중하고 따라줄 만한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였는가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는가, 내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잘못하는 건 없는가라고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바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이번 한 주 특별히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데요.